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복음과 평생 달란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찾아야 될 건데요. 이 평생 달란트가 찾아지기 위해서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미션이거든요.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이유이시고 내용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 절대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절대 주권 그러죠.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은 또 절대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길 원하세요. 가장 평안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다 누리고 정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끌려다니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절대 언약을 찾길 원하세요. 그 절대 언약의 증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참으로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또 그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에 작품을 남기길 원하세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내 인생이 그냥 한번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갈등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되나, 또 뭐 누구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런 뭔가 상대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이것들을 찾아내길 원하세요. 이것들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게 나의 미션. 절대 속에 있는 나, 절대 속에 내게 주신 것, 절대 속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갈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션을 찾은 사람의 응답 그 24 있는데, 이 미션을 찾은 사람, 못 찾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꾸 핑계를 댑니다. 사람에게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상황과 사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 절대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돼. 네가 맞아야 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딱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뭔가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 가치관, 그 내 생각의 틀에 딱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24시 상황과 사람에 잡혀서 삽니다. 근데 미션을 찾은 사람은, 미션을 가진 사람은 상황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미션을 확인하고 미션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미션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다 상황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예요.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편안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낙심이 되고, 난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속에 자꾸 빠진다. 그게 미션을 찾지 못한. 내가 미션을 찾아내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기만 해도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 절대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것만 조금 찾아내도 되거든요. 지금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내 못난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성적이, 내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것만 진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상황에다가, 나에다가, 사람에다가 자꾸 핑계를 대고 할 수 없다라고만 계속 주장하고, 왜 할 수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해.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나를 포장하고 나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그래야 내가 안전하거든. 그래야. 그게 사단이 딱 집어넣은 거거든.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만 이 24가 되어줄 수 있는 실제 것을 붙잡기 원하세요. 조금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 절대라는 것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도구,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글쓰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걸어가면서 집중하기도 하고, 뭔가 실제 집중할 수 있는 그 도구,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24 호흡, 어디서나 어느 때나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이 호흡이라는 것을 가지고 집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조금만 들숨날숨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절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조금만 질문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데, 세 가지 미션이 찾아진다고 하셨어요. 세 가지 미션이 뭐냐면, 내 각인, 내가 사단이 준 3, 6, 11,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것을 바꾸는 그런 미션. 그래서 이제 조금만, 나는 할 수 없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자꾸 내가 질문하고
내 각인 뿌린 체질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조금만 그것이 질문되어집니다.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미션이 뭐냐? 138이란 말이에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미 완벽하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증명해 놓으셨거든요. 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뭐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그 흐름, 전도자의 역사, 그 교회에서와 우리 한국교회에서와 이 다락방의 전도 운동의 그 흐름 속에 이미 완벽하게 증명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그러면서 또 뭐가 이 미션 중에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예배를 바꾸는 미션. 그 전에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대부분 문제 때문에 예배 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답답하고 어렵고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나와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처음엔 그것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고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문제, 내 어려움, 우리 가정의 그 가난을, 내 무능을, 내 질병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것 때문에 예배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그 나라 회복,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그 나라의 그 상황, 그 어려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찾아지는 거죠. 내가 예배가 바꿔지는 미션이 뭐냐?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미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내가 어떤 미션 속에,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내게 왜 능력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게 필요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 오순절 날, 그게 왜 중요하냐?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6월절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내가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의 배경은 이미 다 깨어져 버렸다. 그 답을 내가 확인을 한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구원을 확인하는 것, 그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구원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내가 문제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자체가, 내가 사단에게 속은 3611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또 바꿔서 말하면 사단이 뭔가 나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하나님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속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내 가문을, 내 학교를, 내 업의 현장을, 내 만남을, 이 지역을,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문제라는 상황 속에, 문제라는 사건 속에 그 사람에게 내가 붙잡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혼란스럽게 덮어서 어둠 속에 있도록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 그래서 내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내게 주세요. 갑절의 영감 내게 주세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가지고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딱 붙잡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전도자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를 바꾸는 미션이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바꿔지죠. 뭘 많이 하고 잘하는 게 그게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전체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 하나님의 그 증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달하는 그 앞선 지도자로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면서 중직자 산업인들은 그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하면서 그와 함께 현장에서 그 응답을 동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이 지금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 오늘 이제 중직자 대학원이 또 개강을 하는데 왜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목회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을 또 채우면서 또 중직자 산업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산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의 이유를 아는 산업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경제를 쓰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복음, 전도, 선교의 그 빛의 경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절대 가치를 알고 올인할 수 있는 과부의 두 랩돈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1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가치를 알고 내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전도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중직자 사람입니다. 계산을 튕겨서 내 유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들, 중직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산업인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이 땅의 문제는 돈 없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문제.
거기에 일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심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만남, 억지로 만날 수 없는 그 만남,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 아나니아가 있는 그곳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이시는 거죠. 또 피장 시몬에게 이방의 중요한 그 로마의 백부장 고린도를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붙이시죠. 그래서 로마의 그 문을 여시는 거죠. 내 하고 있는 업, 그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버는 것도 물론 맞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업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살릴 전도 운동,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바꾸는 미션. 그래서 이 미션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평생의 달란트를 찾게 하시죠. 그러니까 평생의 달란트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헤븐리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헤븐리 달란트, 그걸 이제 천재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재능, 기능 있어요. 이걸 저 엘리트들은, 저 3단체들은 내가 찾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찾아서 내가 내 3, 60일 나의 성공,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한 재벌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그 정치가 권력가가 되기도 하고 뭐 군인이 되기도 하고 각 분야의 엘리트들로 성장했죠. 하지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이 개입한 죄, 저주, 재앙과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찾아내고 내가 갈고 닦고 한계가 올 때마다 그 한계를 내가 넘어서고 뭔가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를 끌어들여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3단체가 하고 있는 그 네피림 운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헤블리 달란트가 아니라 저 보좌에서 주시는 크론스 달란트, 저 보좌에서 내리는 그런 달란트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 보호자의 달란트. 이 달란트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낼, 미래를 살려낼 트론스 달란트, 보호자의 달란트, 평생의 달란트를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달란트 이전의 달란트가 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의 호흡, 영적인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에 동화되어지지 않는, 모든 문화에 동화되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게 이전의 달란트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이라는 것에 그 평생 그리고 영원까지 가는, 그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호자의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걸 몽땅 잃어버렸다. 이게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몽땅 잃어버렸구나. 삼원어를 내가 뭘 체크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억지로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 것이었는데 몽땅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이전의 달란트. 그러면 오늘 내가 찾아내야 될 그런 달란트는 뭐냐?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의 사단,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게 개입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 멸망 가운데에 있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뭔가 지금 뭐 많이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누가 날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가 아니라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게 중요한 게 나는 뭐 외롭다. 나는 나를 누구 알아줄 사람이 없다. 그런 모든 것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오게 되어진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그런 마음과 생각, 감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찾아내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속에서 내가 찾아내게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그 하나님의 보증이 성경.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내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펼쳐야 되는 것이 바로 다락방, 말씀 운동. 그러면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시한부 인생이에요. 지금 이 육신의 삶,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상급은 결단코 잃지 않는다. 그게 10가지의 발판. 그러면서 10가지의 비밀. 혼자서 그러면서 반대쪽에 분명히 응답이 있고 지금 뭐 어렵다, 문제다, 뭐 여러 가지 고통이다 라고 하는 그 반대쪽에 하나님 문제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너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재창조, 그리고 황무지에 가며 절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런 10가지의 비밀. 그게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찾아지게 되어지는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찾아지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순위의 그 축복을 주십니다. 1%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1%가 아니라 0%. 아무도 없으니까. 내 주위에 내 친구들, 내 학교에, 우리 가문에 아무도 없어. 0%.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달란트. 그러면서 그게 평생의 응답으로 오는 그런 평생의 달란트. 이게 뭐냐? 오직에서 오는 그런 나의 전무후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전무후무. 그러면서 유일성에서 오는 그 어떤 조직도 어떤 훌륭한 그런 시스템도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전무후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오직의 전무후무가 모여진 그 나가 모여진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유일성의 전무후무. 그러면서 재창조. 하나님은 이 교회 속에 있는 그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을 통하여서 세계를 만나게 하신 거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전무후무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렘넌트들 되시길, 우리 또 생기 가득한 교회가 분명히 되어질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흐름.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그 절대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게 진짜 보여지면 되거든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저 아담의 그 시대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흐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의 그 흐름,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벨탑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진짜로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내가 정말 보느냐, 내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애굽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건 희생진,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오는 건 임마누엘,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스도.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려서 1500년 동안 완전히 캄캄한 그 중세, 그 천주교 그 시대가 되어졌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이라. 그것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종교 개혁. 그런데 종교는 개혁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그것을 사도행전적인 그 흐름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락방 단체를 지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를 회복하고 그 응답을 찾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는 그 다락방을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그 기도 응답의 그 흐름을 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그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 복음의 흐름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의 하나하나 응답의 흐름, 그게 보여지는, 그걸 이제 증인이라고 하죠. 그 증인의 흐름.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사이에 중요한 그 인물들, 마틴 루터와 무디와 뭐 그런 쭉 인물들, 그러면서 지금 유광수 목사님, 또 RTS, 또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세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 응답의 그 증인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조원수 목사님이나 최원석 목사님,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증인들의 그 흐름, 이 민영태 목사가 정말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다. 그 흐름 속에 있는 목사가 맞다면 내 인생이 그 목사님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또 목사님과 의논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내놓으면서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논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목회자의 말을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해 가는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겠죠. 그 자체가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거짓말에 동화되어 있구나. 나라는 것에 붙잡혀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십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절대 CVDIP를 발견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다. 그 속에 있는 나다. 그래서 갈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내 능력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걸 조금만 찾으면 그런 평생의 달란트의 응답을 확인해가는 그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여 축원합니다.